안녕하세요. 베들 국제연합감리교회 이시용 목사입니다.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 그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특히 팬데믹 중에 여러 가지 사망의 골짜기 지나가는 것 같은 힘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깨닫고 감사하며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예배 중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참 바위요 방패요 반석이요 힘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한누리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는데 우리 박지성 형제가 기도 대신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먼저 주님을 찾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 염려 속에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믿는 자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써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베델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각자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며 교회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베델 식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학업, 직장, 건강, 가족 등으로 어려움 겪는 베델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문제들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이신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그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매일 성장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어지고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진짜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36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여러분들처럼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게 풍족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앤드루 피버트라고 하는 그 성공한 그 사업가가
몇 가지 그 중요한 부자가 되는 방법, 그 팁,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제가 재밌게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높은 그 이자율이 있는 그 부채를 그거부터 먼저 갚아라. 그리고 낮은 비율의 그 부채는 좀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뭐 아주 실제적인 그런 조언이죠. 숫자를 알아라. 특히 지출하는 그런 비용이 얼마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그거를 숫자들을 잘 알고 있으며, 또 크레딧 스코어,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하고 있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렸을부터 일찍이 투자를 시작하라. 그러면은 투자를 시작하면은 점점 이게 시간이 갈수록 확 이렇게 그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복리라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보통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음, 참 재밌고 좋은 일이구나, 좋은 그런 제안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일찍 투자하기에는 제가 이미 늦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실제적인 그런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읽으면서 제가 뭔가 빠져 있는 것을 또 느끼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기쁨,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주어지는 그 만족감, 이런 것들은 빠져 있고, 재정으로만 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도 뭐 중요한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는 풍성하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아주 그 기쁨이 넘치고 익사이딩한 그런 삶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풍족하게 진짜 부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보시면서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 한때의 한 무리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히 건져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그런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얘기해 주는 그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그 이 지금 오늘 성경 구절은 그냥 뭐 문학적인 작품 이게 아니라 이것은 GPS와 같은 겁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로 인도해 주는 지도 또는 GPS와 같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따라가면 우리도 그분들처럼, 초대교인들처럼 그렇게 강력하고 기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문제를 보는 것과 문제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돌이키는 것. 이쪽으로 가려던 사람이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넘어서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를 알아야 돼요.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어깨 왼쪽 어깨 부러진 거 그 여러 번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탁 부러지고 나니까 제가 부러진지도 몰랐어요. 아프기는 무진장 아픈데 이게 금이 갔을까 아니면 이렇게 어긋났을까 아니면 이게 부러졌을까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보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좀 이쪽에 오른쪽보다 볼록 나왔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어긋난 건지 아무튼 알 수가 없었어요. 바라기는 이게 그냥 잠깐 어긋나서 이렇게 탁 치면은 제대로 쫙 펴지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서 얼전트 케어 갔더니 사진 딱 찍어보더니 부러졌대요. 그러면서 그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래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계속해서 그 테라피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일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이게 온전히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죄의 문제를 보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그리고 문제를 본 다음에는 거기서 돌아서는 것.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죽음의 현실 앞에 또 인간의 악함 앞에 실수 앞에 그 죄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죄 용서함 받고 생활이 변화되어서 새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아주 그 인상적인 간증 시간을 갖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여러분 카드보드라고 하죠. 이 각조가리 같은데 그 판에다가 앞면에다가는 그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삶을 이렇게 쓰고 그 뒷면에다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쓰는
그런 말하자면 before and after, 믿기 전, 믿은 후, 예수님 만나기 전, 만난 후, 이런 것을 그 한 판에서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을 제가 보니까 그 어떤 젊은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판에 썼는데 Earthly father left home. 내 세상의 그 아버지가 집을 떠났습니다. 이게 앞면에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그 뒷면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hope and home in my heavenly father. 소망과 집이 나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이상의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간다는 그 짤막한 그 판에 나타난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 한 중년의 여인이 뭐 판을 들고 나왔는데 써 있는 게 betrayed by church after husband's death. 자기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더 무시하거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배신감을 느낄 만큼 남편 죽은 것만 해도 그 답답하고 괴로운데 그런 일을 교회에서 아마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말이 정말 칼같이 가슴을 찔렀겠죠. 아마 그거 쉽게 나 이 교회 안 다녀 하고 그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안 믿을래 하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버렸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남편도 세상 떠났는데 얼마나 절망이 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쓴 판을 보니까 어, Forgive them and living new life.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회개입니까? 문제 속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어떤 그 젊은 사람이 그 판을 들고 나왔는데 Cut my wrist to relieve the pain inside. 내 속에 있는 그 통증을 그거를 좀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내 손목을 걷어요, 칼로. 자살 시도했다는 얘기죠. 그 젊은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얼마나 그 삶이 깜깜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뒷판을 딱 보여주는데 God's love healed me and restored my soul.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치료를 했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또 계속 많이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여기는 써 있기를 NFL 스타 65,000 per week. I thought I was God. 그 미식 축구 선수인데 한 주에 6만 5천 불이나 받았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대요. 근데 속에 뭔가 공허함과 불안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True life, true joy in following Jesus.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 진짜 삶이고 진짜 기쁨을 만났고 봤습니다. 진짜 이 길이 기쁜 길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삶이 회개하고 바뀐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아주 그 뭐 설교 길게 안 해도 그것만 봐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됐던지요. 나도 예수 안에서 저렇게 변화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좀 저도 쓸까? 그 자리에서 있었으면 제가 뭐라고 쓸까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 남성 위주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권위적인 남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남편, 그것이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굳이 영어로 쓰자면 hierarchical husband to be served.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남성 중심의 남편. 근데 옆에서 서브하는 그 봉사하는 섬기는 그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제가 회개하고 주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세상에 오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주님을 제대로 다시금 만나면서 맞습니다. 저도 거기서 바뀌어서 이제 설거지의 그 도사가 된 섬기는 그런 사람. 굳이 그걸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dishwashing expert to serve. 그래서 설거지의 아주 전문가로서 잘 섬기를 원하는 또 섬기는 그런 사람 이렇게 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제가 그 아주 비판적이고 그 신랄한 그러한 그 선지자 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알았죠. 복음도 알았고. 그래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이 성품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미국 살면서 어려운 그런 시간, 아주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그런 시간을 지날 때 보니까 그때 제 메시지도 상당히 비판적이더라고요. 저는 그 예언자적인 목소리 내는 게 저의 사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한편에서 보니까 제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르치고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더 많이 제가 전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는 시인 다윗, 회개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인 다윗 이렇게 제가 변해 가고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단 저도 존경합니다. 그 왕이 잘못한 것을 지혜롭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왕에게 진실을 얘기를 하고 왕이 변화되게끔 인도한 그 지혜로운 나단. 저는 그 나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 이해를 해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나단의 어떤 비판적인 그런 말만 하는 그러한 비판적인 나단에서 회개하고 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다윗, 인격이 더 깊어진 다윗,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이라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할까?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초대 교인들의 질문이기도 했고 저와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이었죠. 거기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욕심과 죄와 자기 고집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새로운 목숨을 다 바쳐서 힘쓰는 것. 이것이 세례받는 그런 목적이고, 세례는 기본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죽음이 무섭지를 않아요. 죽어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세례를 받고 나면은 아주 중요한 그 선물이 주어집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약속입니다. 죄 용서함,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지? 이게 성령이 제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지? 그랬는데 여기 아주 쉽게 그리고 짤막하게 성령 받는 그 길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니까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제가 주님 안에서 두려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건 복권 맞은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뭐 멀티 밀리언 달러 뭐 그 무슨 복권 맞은 거 잭팟 뭐 이런 거하고도 비교 안 되는 이 성령을 주셔서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인 줄 압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과 마음의 그 평강과 주님과의 연결과 이웃들과의 그러한 그 연결 속에서 대단한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듣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이었죠. 두 번째 단계,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42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 네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중에 옛날처럼 그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잘 하지는 못해도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팀들은 아주 제가 감사하고요. 이제 마음만 있는 그런 그 셀 그룹들은 이제 다시금 불을 붙입시다.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일에 이분들은 디보트했다고 그랬어요. 헌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머리로만 아는 거, 감정으로만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들은 교제했어요. 떡을 떼는 거,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지금은 성전에 모이는 것이 어렵지만
앞으로 이제 곧 열리기를 제가 바랍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줌을 통해서든지 또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전화로든지 카톡으로든지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더 열심히 나누는 것, 이것이 이 초대교인들이 했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7시부터 7시 20분이면 보통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가능하면 오셔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그 네 목사님들이 각각 다른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 감사한지요.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보니까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또 찬미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는 데에 초대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devote, 헌신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네 번째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부자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더 나눠주고 없는 분들은 또 받아서 감사하고 또 힘을 얻으면은 또 그분들도 열심히 일해서 또 같이 나누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주 강력하고 풍성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그 내비게이션, GPS, 지도, 이것이 되어서 이렇게 살라 눈앞에 딱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비전이죠. 또한 다른 말로 앞에 갈 길이 이렇게 밝히 보여져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것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살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멘, 제가 이 말씀 따라서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세상의 부자들, 갑부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기쁘고 풍성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 각각 속에서 본인들 각자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용서함 받은 그 기쁨, 구원받은 기쁨, 주님과 동행하고 더 이상 죽음도 무섭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쁨, 이웃들과의 다른 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교제와 나눔들이 일어나고 예배와 찬양이 나타나고 배움이 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마지막 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이란 말은 교인들 그 이후에 바깥에 있는 그 이웃들 가운데서도 소문이 났어요. 와우, 저 교회,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저 교회, 거기는 달라, 엄청난 그런 기쁨과 능력과 풍성함이 있어. 배고픈 사람도 거기 가면은 배불러지고 부자도 거기서는 더 겸손해지고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야 하는 그런 소문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가난한 때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팬데믹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마음고생이 더 심해지고 정신건강도 더 위협이 많이 있는, 문제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부유한 그런 길을, 부유하게 사는 그런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제 머리로만,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10월 달은 우리 스튜어십 캠페인, 그래서 헌신과
헌금 작정하는 그런 달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25일에 그러한 작정을 이제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 글렌 목사님이 보내신 그런 편지가 있고요. 또 우리가 헌신과 헌금 작정하는 그런 카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주여,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제가 섬김으로, 봉사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주님께 봉사를 하고 초대교인들과 같이 아름다운 이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제가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시는 아름다운 10월이 되시고 또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보혈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주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저의 영으로, 저의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의 판단과 생각을 넘어선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운 팬데믹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생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옵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런 삶의 지침, 그 GPS, 영적인 GPS대로 우리가 이대로 보고서 따라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또 세상 땅끝까지도 넘쳐나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아주 참 은혜로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새 힘 얻으시고 물론 방역 그 지침들을 철저하게 잘 따르면서 우리 서로 건강을 또 지켜주시는 그런 시간도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헌금 작정 말씀 전에 든 대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내년도를 예비하시는 그러한 또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을 신방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고 저에게 또한 일정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신방이나 전화나 줌 다 가능한 것 여러분 아시니까 마음에 준비하시고 또 미리 알려주셔도 저한테 먼저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말씀 묵상 설교 끝에 제가 전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밑에 보면 영상 그 밑에 보면 그 질문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질문들을 가지시고 셀그룹에서 의논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말씀을 또 더 깊이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는 10월 21일 날 저녁 8시에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입구 주차장 오른쪽에 축복함 블레싱 박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누구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썩지 않은 그런 그 음식물들을 갖다가 놓으시면 또 필요한 분들은 또 누구든지 오셔서 가져가시게 되겠습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트렁크와 트리트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이때 동네 분들 다 초대해서 그냥 뭐 사탕 캔디 뭐 이런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나누고 메시지도 나누는 그런 축제 같은 자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그날 마지막 주일날 5시에서 6시 사이에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기도 제목들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선거 11월 3일 앞두고서 이 나라가 이 선거를 통해서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이 나라 자신들 자체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복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바른 지도자들을 뽑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그 사람들을 제대로 바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그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헌금 성구 시편 116편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모든 은혜, 저희가 다 셀 수 없는 그런 은혜, 이런 은혜를 저희가 받고 깨닫고 저희가 또한 생각을 합니다.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셨는데 날마다 죽음도 이기는 그런 부활의 영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높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갚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 제물을 드리고자 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감사제를 받으시고
우리의 소유와 삶과 시간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죄 용서함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이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땅 끝까지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을 듣고 어찌할까 주님 앞에 속으로 물으며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일들, 헌신의 일들, 헌금의 일들, 봉사의 일들, 섬김의 일들, 달란트를 쓰는 일들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과 우리 온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세상 끝까지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